원래 순서대로 어떻게 그것만 보면 집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이렇게 했는데, 이번 동영상은 우리 그 엔젤라 집사님이 하셨거든요. 박수부터 한번. 꽃이 들어가고 예술성과 흥미와 스토리가 막 가미된 그런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사도행전 제25장 1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봅니다.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인사하려고 가이사랴에 왔다.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 지내는 동안에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왕 앞에 내놓고 말하였다. 벨릭스가 가두온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발하여 유죄 판결을 청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로마 사람의 관례로서는 피고가 원고를 직접 대면해서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하여 변호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그 사람을 넘겨주는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 함께 왔으므로 나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 날 재판석에 앉아서 그 사람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일어나서 그를 고발할 죄목을 늘어놓았지만 내가 짐작한 그런 악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와 맞서서 싸우는 몇몇 문제점은 자기네의 종교와 또 예수라는 어떤 죽은 이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건으로 거기서 재판받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그대로 갇혀 있게 하여 달라고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두어 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니 베스도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을 갖추고 나와서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요인들과 함께 신문 장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끌어냈다. 그때 베스도가 말하였다. 아그리빠 임금님, 그리고 우리와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나 여기서나 모든 유대 사람이 그를 이 이상 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청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사형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황제께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죽일 만한 일이 없는데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죽일 수 있는 권한의 뿌리가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 권한은, 그 칼은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위임했는데 그 칼을 잘못 휘둘러서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힘을 준 사람은? 제가 누구한테 일을 맡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준 권한을 가지고 일을 저질렀어. 근데 망가뜨렸어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한 사람만 야단치면 끝나나요? 아니면 책임을 져야죠. 변상을 하든지.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 일로 인해서 연관해서 결국 바울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바빠지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은 자가 억울하게 죽었어. 근데 그 억울하게 죽인 자도 내가 임명을 했어. 그 힘을 잘못 써서 바울을 억울하게 죽였으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엄청 바빠집니다. 억울하게 죽은 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자를 살려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살려야 되고 그 힘을 줬는데 이 힘을 잘못 휘둘렀으면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그 힘을 다시 빼앗아야 되고 그리고 새 사람을 구해가지고 그 자리에 앉혀서 그 힘을 다시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하나 벌어지면 그 일이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의롭게 행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바빠지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될 것을 이미 알았고 예수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을 믿고 있었죠. 하나님이 억울하게 죽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그냥 둘 수 없어서 살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권한이 있다 하는 걸 이제 소위 천부인권설 또는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백성이 아니고 위임된 권력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고백인데 이 권력이 잘못 행사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빼앗아 간다 이거예요. 근데 이 권력은 베스도에게만 주었다가 빼앗아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각자도 나름대로 힘이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가 제일 힘이 세죠? 누가 제일 권력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가 제일 권력을 가지고 그 종교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컨트롤하고 또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하기 쉽죠. 또 교회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도 그런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권력은 섬기는 권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그 힘을 당신은 무릎을 꿇고 사용하셨고 발을 씻기면서 사용하고 자기가 쉴 틈도 없이 남을 살리는 데 그 힘을 다 썼지 당신이 위에 앉아서 군림하는 데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눈으로 보면 베스도는 자기가 이렇게 봤을 때 바울이 죽을 만한 짓을 사형을 당할 만한 짓을 안 했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면 진작 풀어줬어야죠. 첫 번째 신문이 끝난 다음에 풀어줬어야 되는데 벨릭스가 2년이나 끌고 있다가 2년 만에 쫓겨났거든요. 그리고 베스도가 왔으면 똑똑한 사람이라 그러면 저 벨릭스 자리에 왜 자기가 왜 왔을까? 저 사람을 황제가 왜 내쫓았을까?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온 것만 생각했지 저 사람이 왜 쫓겨났는지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출세한 것만 생각했지 그 자리가 왜 비게 됐는지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못 본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면 바울을 신문해서 봤을 때 아무 죄가 없어. 죽일 만한 것도 아니고 때릴 만한 것도 아니야. 그러면 자기의 가진 힘으로 풀어주면 되는데 그걸 굳이 재판을 여는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그 재판을 굳이 열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죄를 못 찾았거든요. 그리고 버티니까 바울이 상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상소했으면 바로 보내면 되는데 지금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는 사람이 문 안으로 오니까 바울을 구경거리로 만드는 겁니다. 자기 가진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권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고 야, 그 사람 어떻게 생겼는지 나도 궁금했는데 좀 볼까요? 봅시다 하고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무죄 방면돼야 마땅한데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은 붙들고 있는 거고 변명하는 거죠. 그리고 신문 내용을 잘 적어서 내가 보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문하는 거다. 그러니까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자가, 그 권력을 가진 자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낱낱이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도 베스도 앞에서도 의연한 거예요. 붙잡혀 온 주제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요 뒤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쇠사슬에 잡힌 것 외에는 내가 예수가 살아있고 예수가 내 심장에 살아있다는 것을 그 힘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신네들은 무슨 힘으로 살고 있는지 몰라도 나는 적어도 그 힘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 생명의 힘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잡혀있는 주제. 사람을 이렇게 마냥 가둬두면, 사람을 왜 마냥 가둬두냐면 통치하기 쉽게 하도록 감금시키고 감시하고 그것이 처벌이거든요. 근데 그 처벌을 통해서 감시하고 감금하고 통제함을 통해서 결국은 인간을 길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인간으로 길들여져서 비굴의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 흔히 보면 가둬놓고 있다가 교도소장이 불러가지고 제일 먼저 뭘 하죠? 남자들의 경우는 담배를 한 대 착 건네죠. 그럼 담배를 받는 순간 이 사람은 이미 허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받아서 그 교도소장이 붙여주는 불을 황송하게 받은 다음에 길게 연기를 내뿜으면서, 또는 검사가 와서 그런 짓을 할 때 이 사람은 이미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가 통제하는 대로, 그가 지시하는 대로, 그가 힘을 부리는 대로 비굴하게 거기에 타협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나처럼 되시오. 너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위태로운 자리고 영원히 가는 자리가 아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인간이. 이렇게 얘기하는 죄수들이 드문 거예요. 근데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슨 힘이 저를 지켰을까? 도대체 바울을 버티고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그 힘이 뭐냐, 그 힘이. 우리들은 흔히 생각할 때 바울은 신앙의 위대한 위인이기 때문에 바울 같은 사람은 그 힘을 지킬 수 있고, 우리 같은 소시민은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힘이 다 있어요. 정도와 강도와 그 어떤 폭에 따라서 다르지 우리에게는 두 개의 힘을 주셨어요. 기억납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힘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살림을 꾸리고 아이들을 낳고 또 자녀들을 돌보고 그들을 양육하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힘을 누구에게나 다 주셨어요. 그런데 벨릭스나 베스도가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함부로 써서 뺏겼거든요. 근데 두 번째 우리에게, 모든 인간에게 주신 힘이 뭐냐면 만물을 다스리는 힘이에요. 근데 벨릭스와 베스도가 그 힘을 빼앗겼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힘도 우리가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자기 거라고 착각해가지고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저 사람이 왜 쫓겨났나 하는 거를 잊어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휘두르면, 그러면 우리에게 준 힘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교회의 힘은 이갑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사실은 제가 맨 끄트머리예요. 왜냐하면 저는 무릎 꿇고 발휘해야 하는 힘이기 때문에 제가 가진 힘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끄트머리고, 사실은 평신도들, 우리 아이들 떠드니까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그냥 떠들게 놔둬야지. 걔네들이 제일 힘이 세고 그걸 발휘해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집사님, 그 다음에 권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 그 다음에 전도사, 그 다음에 목사, 이 순으로 이제 힘이 제일 없는데, 그나마 주어진 힘을 마구 부리고 함부로 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들이 자식을 내 살을 띄워주어서 그들을 키우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이 다스리는 게 컨트롤하거나 무슨 휘둘르는 게 아니고 무릎을 꿇고 섬기는 그 사랑으로 하라고 힘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못 발휘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가정이 깨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힘을 걷어가면, 가정에서 힘을 여러분들이 잘못 발휘하면 그 가정은 깨지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주어진 우리의 힘을 잘못 발휘하면 교회가 분쟁이 나서 다툼이 나서 깨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힘은 무릎을 꿇고 섬김으로 쓰려는 그거예요.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아빌라의 테레사는 그 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진정한 사랑의 힘은 뭐냐? 내가 먹고 싶은 떡을, 내가 마련한 떡을 너에게 주고 내가 굶는 거, 이게 사랑이고 이게 진정한 힘이래요. 왜? 그걸 먹이고 그 사람을 주고 내가 배를 쫄쫄 꼴는데 그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어떤 신령한 힘이 나로 버티게 하고, 나로 무너지지 않게 하고, 나로 살아있게 하고, 삶의 의미를 주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신령한 힘이 내 안에 다시 용솟음 치는 것을 느끼면서 그 힘으로 사신 이가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가지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으로 사람을 마구 부릴 수 있고 돈의 힘을 가지고 허세를 피고 사람들이 그 앞에 비굴한 웃음을 짓는 것을 즐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못 쓰는 돈은 주신 이가 어떻게 한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왜 사업에 실패했었는가? 만에 하나 이걸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잊어버렸거나, 그걸 가지고 허세를 폈거나, 그걸 가지고 굴림하고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마구 대한 적이 혹시나 있었는지 자기 자신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 돈의 가치를 모르고 함부로 썼는지. 가정이 잘못된 사람도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의 힘을 내가 굶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아프고 너를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 그러면 하나님이 걷어가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참 아픈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선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수요일 날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싱크대를 제가 고쳤는데 물이 샌대요. 뒤에서 조금씩 똑똑 떨어져서 밤새도록 하면 컵으로 한 2개 정도 나올 정도로 지금 물이 새고 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거 고친 사람이 와서 고쳐야지 그러시더라고요. 여기까지 트래픽 없으면 6시간 걸리는다거든요. 그거 고치러 제가 오라는 거예요. 저 고칠 줄 아는 힘이 저한테 있지요. 근데 그분이 선배라서 후배한테 야, 너 와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고쳐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순간 허걱했는데, 야, 저거를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렇게 고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못 알아들어. 앞뒤 분간을 전혀 못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운전수가 생기면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제가 그 6시간 드라이브해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 길을 그냥 나름대로 흔쾌히 예,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분의 전화를 통해서 들려오는 목소리 속에서 이거 고친 사람이 다시 와서 고쳐야지 누구한테 맡기겠어 하는 그 목소리 속에서 저는 뭘 다시 들었냐면, 한 20명 30명이 와서 북적대고 막 뭔가 되는 것 같고 2달 만에 강단에 올라가서 처음으로 다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위로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가고 나니까 덩그렇게 두 부분만 덜렁 남아있는 그 속에서 오는 외로움에 대한 호소를 저는 다시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요. 여러분과 제가 신령한 힘이라는 것은 cry for help,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이 호소가 사실은 굉장한 힘이고, 그 힘을 들을 수 있는 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돈, 힘, 이 넘치는 육체의 힘 또는 권력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가는데,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힘은 어떤 힘이냐면, 그래, 내가 갈게. 그 6시간 가서 뜯어가지고 뒤 잠그고 닫아주고 그 다음에 정수기 달아주고 6시간 다시 오는 게, 내가 먹고 싶은 내 떡을 너에게 먹이고 내가 배를 고르면서 참 배가 고프고 서럽고 분한데, 그때 내 심장을 향해서 자기 살을 떼어주시는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육신으로는 반드시 배가 고파야 맞는데, 그 순간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는 어떤 신령한 힘이 나를 버팅겨가지고 내가 무너지지 않고 남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남의 발을 씻어주면서도 내가 내 품격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탱해주는 그런 삶, 세상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다른 길이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하는 그런 길이 아닌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음 주에 갈라는데 누가 같이 갈래요? 우리 후배 목사가 자기가 운전해 주겠다 그래서 다음 주 하루 다녀올까 그럽니다. 여러분들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조금 억울한 것 같은 거 억지로 참지 않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의 그 뒷면을, 그 호소를, 그 외로움을, 그 아픔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마음이 열려서 내가 내 것을 주고도 아깝지 않고, 내가 힘겹고 버거운데 그 속에 중심을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신령한 힘이 우리의 심장을 버텨주는 어떤 새로운 삶을 우리가 조금씩 살아보면 어떨까, 그런 간증입니다. 기도합니다. 돈으로 사람들을 주물럭거리고 행세하고 높은 명예와 자리를 얻어서 사람들에게 뽐내고 칭찬받는 것, 한때 우리도 그렇게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허망하다는 것, 오래 간직되지 않는다는 것,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나 그것을 비굴해지지 않고는, 인격이 무너지지 않고는 오래 간직할 수 없었다는 것, 우리들은 경험하고 맛을 보았습니다. 비록 주머니가 조금 비고 옛날보다 조금 허름하게 조금 덜 갖추고 살더라도 아무도 앗아갈 수 없는 우리 심장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다스릴 수 있는 생명의 원천인 예수의 신령한 힘이 우리를 장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잔잔한 기쁨과 행복감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심장을 이 시간 열어놓습니다. 배가 고프고 몸이 힘들고 뼈마디가 아파도 당신 가신 길 따라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진정 기쁨의 삶이라는 것,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째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삶, 착고에 매인 것 외에는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고백대로 살기 원하시는 우리 한학교의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또 하나님 우리 강성도 목사님과 또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의 비전 위에, 또 이 나라 대통령과 책임 맡은 모든 분들 위해, 우리 조국의 대통령과 입법사법 행정 삼부요인들 위해, 또 우리 조국의 북녘 하늘의 지하 성도님들, 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흑암 가운데 방황하는 2,500만 불쌍한 우리 동포들 위해, 어찌하든 김정은도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눈물로 중보 도구하는 모심령들 위해와, 멕시코 또 온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복음을 증가하고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